사도행전이 쉬우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거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면 그래서 많이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지금 이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 그런데 나오지. 2장 보니까 저는 약간 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순절, 사순절 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그런 날에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딘지 잘 모르지만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 호련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냐면요. 성령이 우리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그 계획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배틀 며칠에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호련히.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 강조 우리 할 수밖에 없고 호련히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불의 혀처럼. 자, 이걸 뭐를 말하는 1차적으로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 임재는 가시적인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많은 분들이 그 볼 수 없는 것으로만 강조하고 물론 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많죠. 그러나 성령의 이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는 굉장히 가시적입니다. 저도 성령 불세를 받을 때요. 정말 이거는 뭐 아주 떠나가듯어요. 정말 하늘이 진동한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 막 모든 잘 진동하고 떨어져 지진 난 것처럼 떨어졌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요. 이제 성령 임했던 사실 나는 그렇게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진동 덜덜 의자가 다 덜덜 온몸이 난리 펴고 그렇다고 내가 막 크게 달라진 뭐 천사를 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아직 나는 그런 체험이었고 성령 나는 불세례를 받아봤기 때문에 불세례가 뭔지 알아요. 나는 막 너무나 뜨거워서 막 옷 다 찢어던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타오르는 내가 가 그게 계속 유지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례를 나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죠. 나는 체험해봤거든. 기도하는데 막 진동하는 나는 막 이 턱가 떨려서 막 그걸 해봤거든. 받아봤고 나는 막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꼭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지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영으로 임하게 될 때는 가시적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 임하는 것은 못 보더라도 성령 역사하심은 정말 가시적입니다. 저 사람 진짜 변했네. 성령 그 사람 안에 있는데 저 사람 지금 성령 안에 계신데 성령 받은 사람이 모르겠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 임하시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확연하게 누구든지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그냥 뭐 미친 사람 같아요. 속전 말로. 아무것도요. 막 성령 그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표현처럼.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먹고 마시고 뭐 눈에 보이고 뭐 죄짓고 그거 없습니다. 난 체험하고 살아요. 완전히 딴 나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뭐 이상해 뭐 약 먹었어? 그래서 성령이 술에 취했다는 걸 많이 비유하는 것은 성령이 강력히 취한 사람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물론 그것만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많이 있죠. 성령 충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상태에 들어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성령이 강하게 부어질 때는 우리 육신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도. 여기 보세요. 성경은 굉장히 가장 정확히 설명이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사울이 하나님 영을 임하였을 때 뭡니까? 미친 듯이 전부 빨가벗고 막 그 앞에서 예언하잖아요. 이런 생각할 때 이상하죠. 아니 어째 성령을 받았는데 막 빨갛고 다 벗어버리고 막 그 앞에서 나는 이해해요.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왜 막 성령 불이 임하는데 이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막 뜨거워서. 그럼 어떻게 막 옷을 다 찢는 거예요. 누가 막 난 미친 듯이 돌아다녀. 그럴 수밖에 속에서 막 완전 터져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뭐 사람 보고 할 거 없어요. 보든 말든 그거 바라볼 거 없어. 터져 나오는데 옷을 막 다 뭐 내가 옷을 다 찢어. 왜? 견디지 못해. 그래서 꼭 그것만 성령 충만. 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시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 역사를 굉장히 내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동받고 감화받고 그것이 이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을 때는 굉장히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가시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한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 맞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 안 맞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럼 이상하잖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성경에 써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게 써 있죠. 나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사모하라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여러분 성령의 나는 그런 성령 불세례를 안 받았으면은 나는 이렇게 안 변했을 겁니다.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요. 내가 그런 성령의 불세례를 내가 안 받았다면은 아마 나는 이런 신앙도 거의 유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세례를 받아서 내가 막 내 인격이 변하고 성화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나 완전 그때부터는 난 영혼이 달라져.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급진적인 변화는 나는 좀 그래. 나는 그런 성령의 불세를 받았기 때문에 체험해 봤기 때문에 뭐 그게 모순도 있을 경우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성령 불세를 받으면 또 내 자아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다 그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세례는 1차적으로 불 같은 바람 소리 확 들렸죠. 이건 누가 들렸다는 얘기죠. 다 들었어요. 성령 임할 때 그냥 조용히 잔잔하게 막 아무도 못 느끼게 임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가 불의 소리처럼 듣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그렇게 다 불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가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설명한 거 뭐냐면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가시적인 것이 끝날 것은 아니고 그럼 가시적인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바람 같은 것을 보였다고 하는 것,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그저 임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바람이다. 그렇게 성령 바람이라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임하여서 그들을 살려게 되어졌다. 그런 건 이제 상징하는 거고 그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것은 좀 그렇게 중요한 것 이야기는 아니고 때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다. 다만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발버둥 치지는 말자. 본질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 임할 때 실제로 뭐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어졌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불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바람이 임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거죠.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졌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던 자들의 성령의 기름을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부터는 그들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런 놀란 축복이 이날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죠? 찰스 웨슬리가 했던 건 지난번에 했지만 오 위에서 내려온 당신이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육체적인 방식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오실 수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임하시지만 전혀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사가 잘못되신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해도 성령 받아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령 불받아서 내가 너무나 낫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믿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나는 그랬다. 그런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고서도 저보다 언제 훌륭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더 훌륭하다. 더 믿음이 좋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체험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못되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것이 성령 역사라는 것은 현재 어떤 우리 사상,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제는 힘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면 벌써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할 때 뭐가 나가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그 능력이 바람도 일으키고 능력이 불도 일으키고 능력이 하는 거죠. 그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적어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편협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때서 그것만 바람, 불 막 이것만 그럼 바람과 불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안 되지. 바람과 불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과 불같이 오신다는 얘기죠. 본질은 성령이지 바람과 불이 아니거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바람과 불만 막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는 것 같이 거꾸로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이단 종교가 되어지고 잘못된 종교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 불이 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런 성령. 이제 물론 이건 교회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죠. 그런 조금 다른 것. 그다음에 8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요. 오늘 9페이지부터 나눠드렸네. 8페이지 갖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 불 같은 것은 불의 혀. 불 보면 끝에 부분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여기가 붓기를 좀 불의 혀라고죠. 불의 혀. 뭐 혀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혀같이 생겨서 불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성령이 그렇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생긴 성령이 오셨다? 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성령이다 그 말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신 것처럼 평화스럽게 그분에게 내려오셨다.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비둘기다 그런 거죠. 불의 혀라는 것도 성령의 불의 혀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각자가 임할 때 마치 그런 식으로 임한다. 그렇게 보였다.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설명하는 것이지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의 혀다. 그 말은 아닌 거죠. 조금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다 이해 못하시면 그냥. 다만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역사하시면 실제적인 거다. 그리고 피상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성령 역사는 살아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역사 일어나고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조금 열린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있죠. 그럼 어떻게 치유합니까? 가만히 있어 치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치유하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치유하는 광선을 보내요. 그 광선이 뭡니까?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강력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같이 강력한. 나는 처음에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은 좀 이상한 거죠. 그냥 올 때 치유한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치유되는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느낄 수 없잖아요.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할 때 말도 그냥 나서라 그런데 아무것도 건너가지 않았는데 나선 게 아니잖아요. 뭐가 건너갔어요? 권능이 나가죠. 실제로 힘이 나가죠. 그리고 그 힘을 예수님이 느끼죠. 그 힘이 들어가서 그 힘이 치유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실제 그 에너지, 뭐 에너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에너지가 들어가서 죽은 예수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병이 나올 때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낫겠죠.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걸 예배하거나 그걸 집중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하나님께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 뭔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말씀을 하니까 똑똑 그냥 되는 게 아니겠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능력 에너지가 뭔가 창조하시고 만들고 역사하시고 이 에너지가 사람을 살리고. 물론 에너지가 집중하면 안 되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에너지만 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성령 역사는 실제적인 거. 믿음 아멘 하세요, 바람에. 실존하는 건 실제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는 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역사고 그 능력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실제적이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치중하면 안 되고 막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 예배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에너지고 하나님의 힘은 능력이죠. 우리 능력을 예배하지 않죠.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예배.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치유하는 게 아니다. 성령 능력이 들어가서 치유하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주술하고는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 필요 없고 그 능력을 찾고 능력을 예배해요. 무서운 일이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는 여러분 실제적인 거죠. 사모하라고. 성령 능력을 사모하고 그걸 맛보기를 사모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움직여. 좀 제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나는 이 불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이 불이 없다면 나는 금방 쓰러집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세력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 충만을 할 때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에너지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삶을 내가 이 설교 뭐로 한 줄 가르치는 게 성령의 불로 하죠. 불 떨어지면요. 죽은 설교입니다. 그럴듯한 설교 들지 모르지만요. 불 떨어지면 아무 역사도 안 돼요. 안 느껴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느끼니까 보니 좀 나는 예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만은요. 있지만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전부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선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살려내고 그 능력이 바로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 능력 자체 끝나는 것이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말씀 선포 죽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 오해의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 전달됐기 때문에 중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과 분리돼서 맨 기적만 추구하니까요. 사실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건데 복음 없어버리고 능력만 추구하려 보니까 이 세상이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그러거나 한쪽에서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그냥 성령 역사는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어야죠.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죽어요. 저도 오늘 막 피곤하고 눌리고 어저께 막 계속 쉬어야 되는데 계속 몇 시간 참을고 가고 오늘 너무나 힘들죠. 그럼 어떡하면 저녁에 또 기도할 때 좀 힘을 주세요. 저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 없는 것 같아요? 힘 있잖아요.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 부어주셔서 그럼 성령 임하시면요 완전 새 사람 되는 거죠. 새 능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성령 능력 없으면 설교 못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런데 성령 기름이 쭉 임하면 그 힘으로 막 흔하게 나. 그래서 나는 이게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고 나면 좀 피곤하겠죠. 그러나요. 나는 일단 예배드리고 설교하면서 피곤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성령 기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서 들리 헛소리 나가고 막 발음도 안 좋아요. 헛소리만 빙빙하고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막 설교가 됐건 막 됐건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모든 자리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살아가는데 성령 능력 가운데 능력을 안 하니까 힘든 거죠. 이런 분노도 일어나고 그때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나는 항상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싶겠지만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욕을 해도 괜찮아 안 들어요. 욕을 해도 웃어요. 웃음 나와요. 내가 술 먹은 사람 같아, 약 먹은 사람 같아. 성령 충만. 누가 털지면 그렇게 기뻐요. 근데 성령 떨어지면요, 어유 신경 진짜 좀 분노. 똑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하니까 들이 나가서 아무리 나를 사랑은 보고 말아도 전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무시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 뭐라 합니까?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니까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가면서 벌써 이제 좀 나오지만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엄청난 설교입니까? 왜 이렇게 설교합니까? 성령 기름 부심 받아서 성령 기관의 역사였습니까? 그렇게 뒤에서 나가서 그래서 나는 막 성리보다 아니 조금씩 배워 나가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할 때는 특히 성령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면 살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핍박을 견뎌내고 찬송과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이 없으면요 이론으로는 알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전도해야 100점 100패다. 능력받고 권능받아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까지 너희들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50일 동안 그걸 붙잡아주고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때가 되니까 이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능력 기름 부으신 인물은요 강력한 빛인데요. 병도 낫습니다. 많이 나서요. 암 환자들도 낫습니다. 능력이 능력받아요. 강력한 빛이만 좀 그래도 다 타버린대. 암세포들. 오이 그 몰라서 말하는데 하여간 좀 나는 그런 세례를 한번 체험해봤고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걸 할 때 그런데 나는 그 현상을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게 그런 거 난 체험해봤고 그때부터 나는 달라져. 그래서 좀 제 말이 좀 신비하게 들릴지 몰라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지 신비주의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건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에 있는 자들 한 명도 빼먹지 않고 그래서 각 사람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임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 충만 받았죠.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안에는 조금 뭐 은혜를 많이 받을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을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는 그들이 다 채워주십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교인들이 똑같이 다 같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 받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운동을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 때도 그랬고 우리 1907년 우리 그 평양 대붕 운동 때도 그랬고 또 어디입니까 다른 나라 웨일즈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 운동도 그랬고 이와 비슷한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는 아주사 부흥 운동 정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요 마가의 타락방이면 성령의 불세례와 똑같은 그런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복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 자신 회개하게 되고 주인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다른 존재로 되어서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지금 유감스럽게도 성령 모든 역사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강팍해. 근데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 기도는 막 나 어렸을 때 맨 기도만 다녔어요. 그럼 그때 막 그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여름에 한 번씩 우리 교인들만 전부 솥단지 들고 그냥 각 교회마다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죠.
지금은 기도원이라는 게 없어져 수양소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한교회는 1번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운동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 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란 말은 무슨 뭐 새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운동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초대한적으로 대규모로 부어지는 사건을 가르쳐서 마가의 다락방의 운동, 우리 교회, 주님을 향한 교회가 꼭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실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옵니다. 사람들 오고 그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자리 우어서 그냥 오자마자 막 회심하게 되고 울고 불고 난리게 되고 정말 자기 죄임을 통곡하면서 깨닫게 되고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난 좀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시고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이 능력과 권능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합니다. 다 충만을 받았다. 9페이지 넘어갑시다. 9페이지 넘어가면 다 못해도 시간 되는 때까지만 할게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뭐를 하는 외국어를 방언을 말했단 말이죠. 방언을 말했단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샬라샬라 방언 됐고 뭐 천국 방언 그런 게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에요. 어떤 외국어냐면 전혀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인데 특별히 이 외국어는 뭐야? 그 당시 지금 사순절이 되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유대인 나라 말 하지 않는 외국인들, 뭐 미국에 사는 외국인들, 먼저 예를 들면 그때 뭐 메소포타미아, 로마, 전부 그 로마나 그 나라 말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수십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지금 여기 있는 12제자들 120문도들이 방언을 할 때 뭐냐면 그 나라 말로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미국말, 어떤 말 서론말. 그러니까 전부 어떤 말 하든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어떤 말로 들립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나눠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유대 사람 갈릴리 촌에서 외국 학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영어로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런 아니 소련은 소련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갈릴리 촌 어부가 그냥 소련 유창한 소련 말로 하나님 찬양한다. 그 소련에서 온 유대인이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들이 무슨 언어인지도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120명의 사람들이 다 그 나라 사람 말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뭐예요? 방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천국의 언어, 천사의 말 그렇다 합시다. 잘못된 언어 방언도 있겠지만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 천사의 말을 그 방언을 안 했단 말이죠. 이해 갑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임하신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방언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순복교 다닐 때 그랬고 순복교 다닐 때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막 그렇게. 나도 방언 받으러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난리를 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방언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가짜 방언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다 가짜 방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외국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그때 한번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을 때마다 다시 외국어로 말했던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그때만 외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때만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였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건 똑같이 성령 임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잘못된 생각.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다. 통역도 필요 없었다. 그냥 외국어를 말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야, 좀 신기하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야 하고 신비해서 거기에 모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올라서 집중시켜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접촉점, 도구부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외국어로 말해야 되는 방언을 말해야 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 은사로서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방언을 말하는 거고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방언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압니다. 성령 정말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보라는 고린도서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는데 그리고 방언은 굉장히 작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식화하는 것은 아니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5절 봅시다. 중간에 사람들이 다락방에 있는 집에 모여들었거나 제자들이 성전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큰 일을 말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는지 집에서 방언했는지 또는 어디서 성전에서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참여하기 와 있었다. 이들은 유대에 살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둘입니다.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있고 유대 사람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은 유대 율법을 다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 준수를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자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이 놀라운 관계를 목격합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은 제자들이 자기들 온 곳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12제자만 120명. 내가 볼 때는 120명이 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 다음 밑에 갈릴리 손자들 결코 배운 적이 없는 바데베데 로마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즉 하나님을 찬양한 말을 듣게 되었고 이들이 전혀 습득한 적이 없는 언어를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말하였던 방언은 지금 우리들이 성령이 은사로서 알고 있는 방언과는 다른 것이다. 앞에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방언은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주어진 천상의 언어라고 알려진 방언. 근데 주목해 보세요. 이 방언은 이제 조금 고린도 14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방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은 1세기가 지난 다음에 모든 방언의 은사는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마귀나 개인적인 그런 것을 하는 거다. 방언의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또 한쪽에 지나친 극단적인 것은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된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것은 성령 받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순복음교인. 나중에 이제 개정이 좀 그 입장 바꿨지만 순복음교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방언은 그 구원받는 척.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방언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서 그것도 극단적으로 잘못된 거죠. 또 저도 또 그렇게 해서 1세기 방언은 끝났고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방언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언을 성령 받은 사람이 꼭 방언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증거도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리고 은사의 어떤 리스트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는데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서 가장 작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더 중요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사랑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나간다면 방언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은
방언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하다는 증거도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이것이 참된 은사로 믿어지신 분들은 방언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 가운데 그 방언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경건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혼자 조용히 사용하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언이 가짜 같아, 흉내낸 것 같아 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좀 방언은 좀 나중에 내 기회가 되면 이제 방언을 집중적으로 또 설명 드릴 텐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에 주어진 방언은 바로 외국어를 말하는 거고 표적 방언이다 이렇게 해서 표적이라는 말이죠. 그다음 10회 넘어가면요. 이후에도 이 언어를 지속적으로 말하죠. 12절 보면 이들은 다 놀랐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심지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와서 서로를 향하여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며 묻기 시작하였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좀 오늘 내용들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언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 뭐가 아니 외국어를 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 접촉점이 되었다. 왜? 이거를 하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이들이 그냥 기도하고 떠들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어떻게 소련 말을 해? 소련 말로 이 놀란 일을 어려운 얘기를 다 하지 이상하네 하고 지금 다 구경하러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 접촉점이다. 만약에 이 은사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여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 밑에 보면 우리는 이 접촉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달되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동반되어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결코 복음이 자발적으로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목하실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전도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은 성령께서 과거에 사도행전에서 역사할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도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도할 때 전파하실 똑같은 방식을 쓰셨죠. 뭡니까? 병자들을 치료하시죠. 그리고 5,000명 먹이시리. 물론 이것은 하늘나라가 어떻다가 보여주는 거지만 일단 기적을 행사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적을 보러 체험하러 예수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사하시니까 저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때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이 복음 말이 같이 전파돼요. 진리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자기 삶 이 네 가지의 영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진리가 선포되고 그럴 거거든요. 자, 접촉점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교회를 따지면 그럼 이 접촉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들 할 수 있는 접촉점이 뭔가? 물론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오는 모든 자들에게 진실된 사랑과 그런 것을 베푼다면은 정말 그 교회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김희 자매였지만 우리가 뭐 큰 사람 못 뵈서 그래도 관심 갖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도빈이도 그렇고. 그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남편 되신 마음이 뭔가 조금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접촉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런 접촉점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래갖고 마음을 열고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조차도 이 접촉점을 만드셔서 구축해서 이 접촉점을 가지고 능력과 그리고 역사를 베풀어서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나가니까 하는데 그 다음에 뭐요?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듯이 이 접촉점 끝에 우리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믿고 돌아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접촉점이라는 걸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뭐를 많이 만들어 나가냐? 이 접촉점을 많이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뭐 병들 일어나면 좋겠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사랑, 섬김. 그러니까 정말 그들에 대한 관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기도하고 아픈 남편들 향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줄 때 뭔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이 접촉점이 없다 하면 결코 복음은 그렇게 쉽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접촉점은 하나님의 은사죠. 외국어로만 신비한 역사 일어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모여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물론 기적을 목적하고 좀만 더 합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자들이 그의 설교에 반응하여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이 현상을 새소리에 취하였다 말하며 자신들이 보는 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지각이 없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술 취한 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러나 술 취한 자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쪽 사람들 뭐라고 하면 한쪽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쪽 사람들은 저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조롱하죠.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지금 뭐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조그만 지각만 있었더라면 그렇죠? 조금만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이 술 먹으면 막 이러면 과거에 한번 술 먹어봐. 술 먹으면 갑자기 막 영어가 절절절 나옵니까? 아니죠. 제가 배운 적이 전혀 없는 막 소련말 줄줄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거를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봤는데 한 사람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없잖아. 지각이 없다는 거. 뭐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술 취한 사람이 다 외국어를 말하는 거 아니야. 술 취한 사람이 저런 유창한 외국어를 말한다는 것은 술 취한 게 아니야.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이걸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이해가시죠? 저건 뭔가 좀 특별한 일이야. 성령 역사잖아. 이건 초자인 역사구나. 도대체 뭐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데 이런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아니 술 취한 사람이 다 외국어를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한 외국어를 한다면 뭔가 지금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하고 마음만 열었더라면 그들도 3,000명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가 없어서 이들이 망하는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조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나는 목회하면서 똑같은 결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 특징 뭐가 없느냐? 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복음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뭐라 합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로막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할 가로막잖아요. 이게 뭐가 아니라 지각이 없는 거 지각이.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그렇구나. 정말 내가 주인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인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구원의 길로 못 나오고 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분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냐 그 말입니다. 멍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속에 구원의 놀라운 길들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그냥 현재에 모여서 이 놀란 신비를 체험했는데 왜 3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저 술 취한 거야. 포도주 먹고 지금 대낮부터 지금 짓거리고 있는 참 미친놈들. 그리고 되돌아서서 죽어갖고 멸망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 조그만 생각. 아니 저들이 진짜 술 취했다면 아니 술 취한 사람이 다 외국어를 뭐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라면 뭔가 좀 신비한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일어났구나. 이거를 생각했던 3천 명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각이에요. 지각 이해라고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을 조명해 주시면은 이 생각만 조금만 바라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그런데 이 생각이 막혀버리고 이 생각이 뚫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계속 가면서도 뭐가 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각을 열어주시도록 생각을 열어주시도록. 얼마나 쉽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우리는 보면 이거 뭐냐 이야 지금 신기하다. 이거 왜 그러세요? 아니 술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말해. 이거는 그냥 이거 술 취한 게 아니야. 당장 답이 나와버리거든. 이 답을 왜 못 납니까? 바로 사단이 그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머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 몇 분들 보면 이게 생각이 꽉 잡혀요. 생각이 잡히니까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합리적으로 하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나 우리 집사람 많이 얘기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 안 돼요.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건우 5살 차이가. 지금 보니까 자기 엄마 행동이 이상한 거야. 잘못되는 게 목사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맡겨서 안 나가면 그 옆에 보니까 꽃들이 있어. 엄마 봐봐 노란 꽃도 파란 꽃도 있잖아. 그렇게 답답한 옆에 쳐다보면서 감사해야지. 잡아서 어린아이의 논리 보세요. 이게 얘들이 논리입니까? 성령이 주신 논리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맥혀버립니다. 참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5살짜리 아이는 들렸는데 자기 엄마가 그래요. 자기보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안 난대. 어린아이는 한다 이거지. 뭐냐 뭔 차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알죠? 정말 이게 생각을 주님 구원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맞춰갑시다. 그때 밑에 나오죠.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 눈을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들이 실체하는 것으로 조롱합니다. 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건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 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놀라운 일이야.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외기가 뭐 그런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내가 왜 흥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뭐 자랑하고 해서 그래서 건우 나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흥분했던 이유는 건우의 삶 속에 성령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인다면 지금 똑같잖아요. 외국을 듣고도 뭐 술 취했나? 어쩌다 저런 일 하겠지 뭐겠지. 뭐 그런 것 갖고 흥분하고 떠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라도 마음 생각한다면 난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 차이가요. 여러분이 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그만 생각의 차이가요. 여러분의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구원과 구원을 받지 못한 데 차이는 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집중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3천 명의 사람 왜 구원받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뭔가 이게 좀 하나님 역사 틀림이 없어. 아니 도대체 술 먹었다고 해서 외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게 뭐야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이루어진 거야. 뭐가 하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뭐라고 하니까 술 취했구만. 제가 아침부터 술 처먹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다 달라져.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구원의 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나는 이 조그만 부분을 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정말 크게 갈라질 부분들. 기도합시다. 왜 저는 어린아이 듣고 이야기 듣고 흥분합니까? 왜 그 소리 듣고 집에 왔으면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이 어린아이들 영혼 속에 역사하신 이 모습을 보면 주님 찬양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보면서 목소리 잘해서 그렇게 기쁜 거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술 먹은 사람처럼 손을 벌리고 알아줄 때 이상한 소리로 뭔가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3천명의 사람들 뭘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저게 내 나라 말로 들리지? 아니 저 사람들이 어디서 갈릴리 저기 촌사람들이라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이 말 배운 것도 없는 이 말을 이상하게 그 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놀란 일을 지금 말하고 있지?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성경 보니까 두려워했다. 당황하였다 그랬습니다. 뭔가 보통 생각이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고 웃으면서 조랑 아침부터 술 먹고 지랄들이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 운명이 갈렸다는 거.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갈림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그만 부분에서 갈라집니다. 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까 지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지각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정말 조그만 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부분 속에서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이 생명과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꽃 하나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각의 영을 주시고 지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3,000명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건강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현장까지 들어갔지만 아버지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무시하고 아버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을 공연의 길로 돌아섰다는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속에서 깨닫고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많은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이 나는 뒤돌아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내 영을 깨닫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걸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을 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끌고 계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서 머리를 긍휼하게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의 길이 아버지 거창한 길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길에서 아버지 그들의 생각 하나가 이렇게 그들의 운명을 갈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은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그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왔던 자들 얼마나 많아서 그냥 지나쳐갑니까? 하나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얼마나 그냥 무시하며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오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실로 그 말씀에 머무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머물러 서서에게 도대체 무엇이야? 당황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간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생각하고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듣긴 듣지만 관심같이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조그만 곳에 들어있는 생명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는지 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는 자들에게 지각의 영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안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찬송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아버님의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거는요, 나 같은 체험을 꼭 여러분이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나에겐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고 어째 생각하면 영혼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담다고 젊은 할 때도 있지만요, 항상 내 안에 불이 있었어요. 그 불이 내 안에서 사로잡으면요 정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낙담됐다가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요 이렇습니다. 이러면 신비하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나는 좀 그래요. 나는 너무나 체험하고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좀 표현이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저들이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 한번 체험하세요. 저들의 마음속에 막 뜨거운 정말 성령의 불 체험했으면 좋겠다. 체험 자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불이 살아있으면요 우리 승리하는 길 이거 낙담됐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것저것 생각. 그러나 주님 성령에 채우셔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 뜨겁게 채우면요 정말 순식간에 낙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막 생각하고 보면 생각하면 더 낙담인데 더 어려웠죠. 그러나 이론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불을 내려주시고 나를 태우소서, 이끌어 가소서. 그럼요.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많이 체험합니다. 물론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나는 좀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현실이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신다.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요. 나도 할 말 없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는 그런 체험이 있은 다음하고 전하고는 전혀 다른 점.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참 잘못된 걸 배웠나 뭐 했나 체험했나. 그런데 요즘 생각은 아마 진짜 성령님 내게 주셨나 보다. 그런 체험을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고 성령 여러분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것을 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일생에 저 같은 체험을 여러분 할 필요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는 성령 불이 상징만이 아니구나. 진짜 존재하는구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그런 체험.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열정적으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텔레비가 뭐가 막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막 정말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시간 취 한번 부르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줄 믿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 기름 부으셔 성령 능력이고 우리 사도행전을 배워나간다.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체험에 불과 바람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되는데 왜 우리가 부인합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강력한 성령 불어주신가. 그러면 뜨거워서 견딜 수 있는 성령 불세례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체험하시도록 주여 그래서 성령 불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나사 머리 성령 불세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있어서 뜨거운 불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되 불같이 이렇게 부르게 임하여 주셨어. 어디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정복과 다스리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없는 아주 놀란 축복이라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과신합니까? 아버지 성령 놀란 기름을 심없어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아버지 마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어떤 그렇게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 아무리 경험하여도 내 심과 내 성령으로 되지 않는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발까지 태워주시고 오늘 성이 말한 대로 바람 같은 불이 내게 성령의 불이 내게 불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의 혀같이 아버지 우리 각자 임하게 되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체험받게 되어질 때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게 숨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주셨어. 아버지 성령의 올바른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불타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옛날에 그 체험으로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뜨거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게 임하게 되는 아버지 얼마나 충만을 제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힘과 노력으로 믿으려 하고 아버지 하면 그렇게 될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한교에서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불 받아서 아버지 정말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아버지 이마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안전비에 이르길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능력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을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예수로부터 살아있는 능력과 권능이 나가서 아버지 안전비를 일으켜 세웠고 아버지 18일 동안 헬리병 앓던 자들에게 아버지 일어서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고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힘으로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만 나고 거짓 부성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성령이 우리는 역사에서 불을 받을 때는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병도 태워버리기 원합니다. 암덩어리도 녹여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정말 행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찬송해 나가는 그런 충만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듯 아버지 그들에게 부었던 성령의 불이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져서 우리 교회 불어오르셔서 하나님의 놀란 충만한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병든 자를 일어서고 걱정과 근심이 나를 새로운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란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살 수 없어. 하루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을 때 아버지 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라 하나 없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그렇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불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저 꼬직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지식을 가르쳐주니까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놀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사람인 그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역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얹게 되어질 때 성령 능력과 치료하는 능력이 나가서 아버지 그를 병에서 건져받게 하시고 암병 환자들이 낫게 인도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태워진 역사들 여러분 인도하여 주시라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비참한 자가 되어지고 내 힘과 내 노력과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하여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여서 성령대로 하는 그런 자가 되고 아버지 모든 역사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증의 모든 걸 태워주시고 불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사라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면 아버지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아버지 안에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로 새롭게 드는 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 뛰어나고 아버지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우리 강철의 형제에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기도부터 잘 안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찌나고 물어볼 때나 자꾸 대답하죠. 전혀 대답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도 이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강철의 형제가 좀 심각한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좀 검사 중인데 검사가 좀 좋지 못한 결과로 나오면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혼자 낙담할 게 아니라 기도 좀 또 부탁도 하시고 본인들이 안 믿어져서 그런지 오늘 또 배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겨우 대답하지. 이야기를 안 해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막 달라붙어야 됩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잖아요. 아무로 판명도 못할 겁니까? 힘든 싸움 돼요. 전혀 한번 전력 있던 분들은 담당 잘 못합니다. 이겨야 돼 본인들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김의 자매 남편에서 기도하고 우리 강철 형제에서 기도하고 도변에서 기도합시다. 도변이도 잘 몰라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김의 자매 남편도 우리 강철 형제는 주님 역사해 주셨어요. 담대하게 믿고 나가서 막 이겨서 한번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본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나. 힘을 내서 강철 형제 일어서요. 잘 일어섰어요. 물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요. 그러지만은 누가 압니까? 전 역사하시고 또 대장도 좀 이상이 있는지 다시 검사를 그런다. 손 얹으세요. 손 얹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주여 태워버리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오. 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싸웁시다. 아멘. 주님 한 교인들이 주여 믿음을 가지고 싸웁시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오. 우리 김의자님 남편도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빈이도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께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강철 형제에서 기도합니다.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에 구하는 근원들 속에서 뿌려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든 병마와 아버지 암을 일으키는 더럽고 정보를 귀신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본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애타는 마음을 주시고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암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되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스라엘 믿음을 주고 힘을 주셔서 성령의 불을 보내 태워버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제 아들의 역사하시면 온전히 뿌리째 뽑혀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빈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빈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빈이가 성령 치유를 보내어 주셔서 그 어린 영혼을 공의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빈이와 그리 도빈이와 부모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하나님 연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문인 잠편의 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사선 치료할 때 깨끗하게 암의 뿌리가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고 앞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열리는 승리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좀 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불 받아서 살아있는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기회예요. 우리 저도 뭐 성령 역사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걸 많이 가서 우리가 막 부인을 많이 하고 성령을 소멸한 일도 많이 한 것. 저부터도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우리 들어왔으니까 붙잡고 막 병제해서 기도하고 계속 합시다. 어떤 교회들은 막 무식하게 하는데 나서요. 우리 누님도 그 77세인데 지금 소리 깨끗해요. 막 널러다녀요. 왜 그러냐 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허리에서 두두둑 소리가 나더니 확 펴져버릴 때 지금 멀쩡합니다. 일평을 할 때 고생했죠. 근데 막 무식하게 맨날 손대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그래서 기도했대요. 아멘. 그래서 막 걱정하지 말고 아토피도 넣고 우리 하정이도 많이 막 누구요? 하경이도 다 거의 완치됐죠. 하정이 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시고 막 싸우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죠.
또 아프시면 본인들 아프시면 손 들어보세요. 많이 아프시면 초량제만 좀 힘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뭐 불가능 없습니다. 힘을 내시고 그렇게 합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